한국교회의 선교 아주 초창기에 선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되어졌던 아주 웃지 못할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비사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의 장로님이 교인들을 앞에 놓고 이제 성경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배운 바도 없이 자고하는 성경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이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성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물론 대답을 못했죠. 그러니까 본디 오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옷입니다. 옷이.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본디 오빌라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오빌라도다 이거죠. 이렇게 장로님이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보다 더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를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 저도 개라는 말은 남쪽에 와서 처음 배웠습니다. 북쪽에서는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이라고 합니다. 거이. 거이, 가이 이렇게 발음을 하거든요. 사실 이게 중국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샹하이 합니다. 하이, 그게 이 중국 발음인데, 그래서 개라고 하지 않고 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개를 사라 빌립보까지 간 거 보니까 예수님이 아마 보신 당을 좋아하셨나?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런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회장님 한 분이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할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주일날 보니까 이거 두 내외가 교회를 가거든요. 그분이 바로 해군 참모총장이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걸 보고 나도 교회 가도 됩니까?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 인도했어요. 한 1년 동안 교회에 부지런히 나왔습니다. 낮에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이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 저두가나 전부가 성경에서 되는 모양인데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느낌이 왔어요. 성경을 사서 읽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들고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는 사랑하라, 용서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가 많은 줄 알았는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 그렇게 때려 죽이라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식일 범한 사람 때려 죽여라. 부모를 향하여 욕하는 놈도 때려 죽여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무자비하게 때려 죽여라. 이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 성경 무서운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른 도리를 읽어야지. 잘못 읽으면 성경 읽다가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할 때 적어도 5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태초에 있는 말씀, 이걸 이제 원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거 말씀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로서는 로고스. 그 말씀,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부터 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신비롭고 가장 근본적인 말씀입니다. 말씀.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이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감으로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그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 느발 야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이 육신, 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말씀의 본체입니다. 본체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마음가짐, 그의 모든 사역 전체가 통틀어서 성육신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하는 그런 신비로운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증거가 됩니다. 말씀이 그를 만난 사람들, 그를 체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전해집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확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전해진 말씀이 또 기록이 된 말씀, 이게 합쳐서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것이 또 기록이 되고 이것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 그 다음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해설합니다. 설명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설명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설교 말씀입니다. 이 5가지 개념을 우리가 바로 정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이다 할 때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말씀이요, 또 그 증거를 해석해 주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본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게 성경 말씀 혹은 설교 말씀, 이 5가지를 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그리스도요, 그리고 증거하신 제자들의 기록이요, 그리고 증거가 기록된 계시,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에 교동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어찌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혹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혹은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받은 편지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하나 보았어요. 제가 프린스턴 가서 공부할 때 저와 같이 공부하는 한국 학생 2이 더 있었어요. 한국 학생 3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이제 구영환 박사라고 있는데, 바로 가끔 이제 과목이 같아서 옆에 앉아서 같이 공부할 때가 있는데, 강의가 시원치 않으면은요, 공부하다 말고 다 낡아 빠진 편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이걸 보고 있어요. 편지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사람 공부는 안 하고 이거 뭘 하나 그러니까, 아유 공부가 시원치 않아서 이거나. 그건 누구냐? 이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미국에 왔어요. 혼자서. 아니 그게 한참 살다 보면 실증도 나겠지만 6개월밖에 안 살았으니까 참 정말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재미있을 때 이렇게 유학을 왔거든요. 그런데 그 부인이 좀 종종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목사님 말에 의하면 그것이 아주 앙큼해가지고
편지를 안 한대요. 편지를 한 달 동안이나 두 달 동안이나.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편지가 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3개나 온대요. 아주 변덕스러워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사모님을 사랑하고 한참 예쁜 때니까요. 요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래 편지를 뺏어 보았어요. 이렇게 뺏어서 한번 봤더니 뭐 시원치 않아요. 글씨도 엉망이고 말도 그렇고 잘못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시원치 않은 편지구만 그랬더니 이리 내라고 하더니 아이고 황 목사님은 편지 보는 법을 몰라요? 편지라니 익명이 아니에요. 듣고 묵상하는 거지. 요거 딱 들고서 요거 몇 줄 읽어나가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롱아롱하게 보인대요. 그 재미에 보는 거지. 이 성경이 이걸 뭐 요걸 왜 이렇게 썼나 저렇게 썼나 맞춤법이 됐나 안 됐나 그건 문제가 안 돼. 편지를 딱 손에 들면 편지 쓴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난 그걸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성경도 그렇게 봐야 된다. 성경을 읽어나가느라면 그저 주님의 얼굴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주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말씀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읽는다고 안 해요. 묵상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은 묵상하는 것이다. 매우 중요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래서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경건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과 함께 해석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이거 제가 좋아하는 요절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 이 기다리는 말씀을 내가 만나려면 내가 읽어야 돼요. 읽으면서 만나야 돼요.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성경을 읽는 것처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부흥회를 하는데 대학 교수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비판적인 말을 많이 해요. 성경이 어떻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읽기 전에 이 성경을 일단 머리 위에다 얹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읽으라고.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일주일 후에 부흥회를 하는데 그 교수님이 성경책을 머리에 이고 걸어 나오더래요. 이렇게 고백을 하며 읽었더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꿀송이보다 달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야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비판적인 생각, 어느 소설을 보듯이 어느 철학서적을 보듯이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듣는 마음으로 보아야 됩니다. 옳습니다 하고 들어요.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으로 말씀하셔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읽어나가야 됩니다. 너무 한 번에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읽어나가노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알려주실 겁니다.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기록될 때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은 성경을 읽는 자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냥 읽으세요. 잘 이해가 되는 것은 되고 이해 안 되는 건 그냥 넘어가세요. 자, 또 읽고 또 읽으세요. 그러면 어느 때 성령이 역사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만 듣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의 본체가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핵심입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보고 저기서도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로. 제가 진학대학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쓰라 그래서 뭘 쓸까 하다가 구약에 나타난 기독론, 그런 걸 하나 써서 칭찬도 받고 상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구약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약은 물론 이건 예수님이요. 그런 거로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어디를 보든지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구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로 성취가 나타납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사야서를 회당에서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설교하십니다. 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마디.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이 현실적으로 이 시간 이 시점에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성취되었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성경관입니다. 그런 거로 말씀에는 긴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지시하는 그 중심, 그것의 성취, 역사적으로 성취된 그 사실을 응하였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 24장 25절에 보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건 사실인데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영광의 그리스도, 하나는 고난의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았어요.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안 것까지는 사실인데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 있어요. 확실하게 있지만도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지나쳤어요. 마음에 드는 것만 믿는, 마음에 드는 것만 믿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믿어요. 예수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고난의 메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메시아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난의 메시아는 마음에 안 들어. 다 지워버리고 영광의 메시아만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두 번째가 고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오늘도 뭡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이런 예수, 그 영광의 예수만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예수는 고난을 통해 역사한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은사를 주신다. 이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고난의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부활의 아침을 맞고 영광의 아침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며 주님을 만납니다.
주의 얼굴을 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도덕률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떤 시험도 이 말씀으로 이길 수 있고 말씀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큰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 성경 말씀이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셔서 말씀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할 때에도 예수님이 자기 말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 말씀으로 대답한 거예요. 말씀이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야, 내 앞에 한번 경배하면 온 천하를 내게 주마. 마귀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할 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이것도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시험을 성경을 통해 이기는 거예요. 성경이 무기요, 성경이 지혜요, 성경이 활력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을 예수님께서 직접 풀어 해석해 줄 때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 옵시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언젠가라도 세상을 떠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을 외우면서 들으면서 우리 세상을 알 것입니다. 오늘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고 시험을 이기는 것도 말씀으로 이기고 마지막 세상 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귀에 쟁쟁하게 들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